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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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경건을 연락하시고 큰 기쁨을 얻으시며 만족을 얻으시옵소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큰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49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왕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마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직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홍영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성전에서 예배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생이지만은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를 상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령과 거룩과 정결함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민이 준비하신 한없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전을 통하여 구원과 회복과 격려하시는 말씀을 반복하여 들었습니다. 지금 작금의 상황을 사회적, 경제적 전반에서 비춰보면 모든 것이 안개 속 같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생활이고 현실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오듯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실족하지 않게 하옵시고 냉세주의,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매 순간 깨어있어 기도하며 순종하며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래하고 기뻐하며 말씀의 역사가 은혜에 체험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목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목자들을 안전하게 지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권세 있게 하옵시고 우리 생활 속에 그 말씀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늘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제단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그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지며 기뻐하며 감사의 제단이 되게 하옵시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전염병에서 고통받는 자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디오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소리로다. 아멘. 스가랴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합계와 같이 독려해서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될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건축하는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어떤 큰 영광과 복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주님은 그 성전을 통하여서 오십니다. 그 성전에 계실 것이고 그 성전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풍성한 평안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과 평안, 번성과 평화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과 평안과 번성과 형통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 우리가 이전보다 더 힘을 내어서 주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전도회와 또 구역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에 헌신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전과 평안과 번성과 형통이 충만한 매주일마다 매달마다 1년 연중에 걸쳐서 이런 일을 인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이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는 이런 것을 예언을 하면서 9장에서부터 24장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이렇게 연상해서 전쟁에 대한 말씀이 계속 암시되고 있어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비틀거리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요. 그것을 마시는 자는 독배를 마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드는 자, 들어서 옮기려고 하는 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 돌에 자기가 다쳐서 갈기갈기 찢겨질 것이다. 상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오는 자들은 놀라게 될 것이고 미치게 될 것이고 그 말들은 눈이 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무 사이에 화롯불 같게 만들어서 가까이 접근하면 자기들이 불에 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절대 이 안전하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14장에 와서 13장 이 8절 9절 이하부터 전쟁, 그것도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4장 1절 2절에 보니까 재물이 약탈되고 그것이 약탈되어져서 대적들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마치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그런 일들이 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쭉 말씀을 해오셨다가 갑자기 완전 반대되는 말씀, 치욕스러운,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과거의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연상되어지는 이런 것을 소환을 해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반대되는 것 같아 보여도 반대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어도 12장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삼키는 자들은 자기들이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고 애들 교육시키고 뭐 현세적인 육신적인 이런저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있어요. 큰 그림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 이거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이렇게 살다가 보면서 깜빡이 잊어버려요. 방향 감각이라고 있어요. 방향 감각. 큰 인생의 그림을 놓쳐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전쟁의 경험, 바벨론의 전쟁이 소환되어지고 있었죠. 그런 일이 또 있을 것이다. 또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참담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지 않아.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환난의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는 이런 환난을 조금씩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종말의 환란의 징조예요. 종말에 있을 환란의 조각들이에요. 이게. 그러다가 아마겟돈 전쟁 같은, 그리고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온 세상을 미혹해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자, 이럴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자가 되자. 남은 자가 돼야 돼. 2절에 본 하반절에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남은 백성은 구체적으로 13장 8절 9절에 보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아요. 그 3분의 1을 불에 던져진 엄과 같이 금과 같이 연단하고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 종말적인 큰 환란은 남은 자들을 연단하고 남은 자들을 시험해서 깨끗하게 하는, 온전하게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들을 5절에 보면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이 주와 함께하는 모든 거룩한 자들, 원래 이 모든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말세에 주님이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평안을 주실 때에 주와 함께하는 자들이 누구냐? 지금 6절에서 11절에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해보면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자들은 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8절 또 10절에는 11절에는 예루살렘의 경내를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볼 때에 5절의 모든 거룩한 자들은 8절 13장 8절 9절에 3분의 1 남은 자들, 남은 자. 14장 1절에 2절에 남은 백성. 여러분, 남은 백성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에는 귀족들, 부자들, 힘 있는 자들 다 사로잡아갔어요. 예루살렘에는 남겨놓아도 자기들 스스로 나라를 재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정말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생명도 그저 연명하기에 급급한 자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 남겨놓았어요. 이게. 이 남은 자의 사상은 이사야 예언의 중요한 말이라 그래서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성전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 예수님을 믿어서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말세에 대환란이 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전쟁의 참담함이 상상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어요. 큰 환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에 구원받는 자가 되도록 남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거룩함을 키워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큰 환란이 와도 3분의 2가 멸망당해도 이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그 환란을 통하여 연단되고 시험 받다 그래서요.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당할 때 내가 무너져 성이 함락되어지니까 나의 안전하게 내 삶을 안전하게 이렇게 지지해 주던 성이 함락되어져. 내 삶의 울타리가 무너져. 그래, 안전함이 사라집니다. 이게 재물이 약탈된다 그래서요, 경제적 어려움이 막 생겨나. 이게 부녀자들이 폭행당한다 그래서 이런 뭐요, 안전하지 않아. 거리에 나갈 수가 없어.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한 일들이요. 현실에 우리의 삶의 안전이 무너지고 물질이 약해지고 우리의 안전과 평안이 위협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라도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에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삼켜지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를 삼키는 자들은 독배가 되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보호, 지켜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 그러죠. 이 연약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가서, 이건 출정, 전쟁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출정식을 행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왕의 전쟁은 옛날에 싸운 전쟁이에요. 이게 뭘 말하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홍해를 건너게 되어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때에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그랬어요. 전사의 하나님. 이 전사의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애굽과 싸우시는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전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전사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어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나의 삶의 울타리를 지킬 힘이 없어. 그래서 나의 삶의 울타리 성읍이 함락되어질 수 있어요. 재물이 빼앗겨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남은 자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오실 때에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시온산 동쪽 맞은편에는 감람산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에요. 성지에 가보면 그래요. 이 감람산에서 저 건너편 산 예루살렘 산을 이렇게 봐요. 이게. 그리고 이 두 산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골짜기가 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에서 쳐들어오면은 이 보통 감람산으로 쳐들어와.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저쪽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정도 산인데 감람산은 830m 더 높아요. 그래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람산으로 오신다 그래서요. 이 표현은 마치 하나님이 전사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적군들처럼 감람산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걸 봐서요. 그래서 동문으로, 동쪽으로, 그래서 어디로 나갑니까? 감람산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서 오십니까? 저 바란에서, 저 사막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감람산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감람산에 서셨다고 하는 것은 대체로 원수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하여 감람산으로 오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감람산으로 오셔요. 자, 거기 오시면은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요. 산이 쪼개져. 그 사이에 큰 골짜기가 생겨요. 지금 예루살렘에 원수들이 들어와서 성을 함락시키고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폭행하고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려고 감람산에 오셔서 산을 탁 서시니까 산이 쪼개져.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주의 영광과 거룩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산이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는 남은 자들이 도망하리라 그래서요.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골짜기를 만들어서 마치 기드론 골짜기처럼 예루살렘에 큰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성전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잘 건축되어질 때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는데 또 피할 길이 생겨. 또 고비를 넘기고. 이게 남은 자들, 거룩한 자들이 입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디와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날 그래요. 스가랴 14장에만 해도 그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날. 자, 그때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빛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7절 하반절에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앞에 빛은 무엇이고 뒤에 빛은 무엇인가? 앞에 빛은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을 말하는 것 같고 7절 하반절에 빛이 있으리라는 여호와의 빛이에요. 그래서 마치 종말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해도 달도 별도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이 빛이야. 빛의 속에 우리가 거해. 현상적으로는 지금 막 예루살렘에 막 이렇게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흑암을 줘버렸어요. 빛이 없고 광명이 없어. 그들에게는 마치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12시부터 오후 3시 같이 캄캄해졌어요. 흑암이 임했어요. 한낮에. 흑암 지향을 일시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두움과 빛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 어두움이에요? 환란이 어두움이에요. 흉조가 어두움이에요. 이게 고난이 어두움이에요. 이게 가난이 어두움이었어요. 이게 포로로 잡혀가는 게 어두움이었어요. 이게 성이 함락되는 게 어두움이에요. 이게 우리의 안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안전한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것이 어두움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신앙 공동체, 주님의 남은 자, 거룩한 자들에게 빛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래서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 그래서요. 애굽의 어둠 재앙을 내리실 때 어둠은 손으로 더듬을 만한 어둠이라 그랬어요. 어둠은 이렇게 손으로 접촉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이 어둠이 얼마나 어둡던지 손으로 접촉 느껴질 만한 어두움. 우리는 그런 것을 당해본 일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고센 땅에는 빛이 있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우리를 함락시키고 우리를 약탈하고 우리를 폭행하는 모든 대적들에 대하여 주님이 보복해 주십니다. 저들에게는 이제 어둠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자, 거룩한 자, 신앙 공동체에게는 주님이 빛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날의 8절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위치에서 동해는 사해예요. 서해는 지중해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성이 포위되어지면 성 안에는 먹을 거 마실 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하려고 지하로 수로를 팠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그걸 못 봤어요.
기드론 시내의 골짜기에 있는 이 기혼 샘이 있어요. 여기서 물을 공급해 갔더랬어요. 그래서 전에는 물을 공급받았어, 예루살렘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생수가 솟아나요. 전에는 기온 샘에 가서 물을 떠왔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세상으로 흘러가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마치 에덴 동산에 4개 강이 발로난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온 세계 사방으로 흘러가서 온 세상 천지를 녹지대로 만들잖아요. 이게 농사를 짓게 하잖아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요. 그래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져요. 10월, 11월 달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른비, 씨를 뿌릴 때 이때 비가 오기 시작해서 3, 4월까지 와요. 이때가 우기예요. 이게 3, 4월이 지나면 건기예요. 그러면은 너무 더워요. 그래서 건기는 너무 더워서 여름이고 우기, 비 올 때는 겨울이라 그래요. 추워.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날씨인데 항상 뜨겁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기는 겨울에 추워요. 영상 17도, 18도가 되면 동사해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 이해가십니까? 가을 날씨 온도 우리는 정말 좋은 날씨인데 36도, 34도 이렇게 43도 이 날씨에 살다가 17도 떨어지면요 얼어 죽어요. 동사. 얼으면 안 오는데 추워서 죽어요 이게. 내가 언젠가 인도에 가서 경험해 봤어요. 뭐 22도 그리고 아침에는 16도, 17도 이래요. 정말 좋은 날씨거든. 우리나라 가을 날씨인데. 낮에는 더워요. 이게. 34도, 5도 이래 올라가더라고. 한 이틀은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3일째 되니까 아침에요. 겨울 날씨야. 아침에 6시에 이렇게 경건회를 하는데 그 애들이 그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밍크 담요 있잖아. 그런 걸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 그러고서도 막 부들부들 떨어. 아이고, 나도 막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숙소에 겨울 밍크 이불 같은 걸 갖다 놨길래 이 더운 날에도 이런 걸 쓰나 했는데 아니야, 추워. 그게 우기요, 겨울이야. 비가 우기 때만 오지 건기 때는 안 오거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생수가 솟아나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항상 끊어지지 않아.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솟아나요. 항상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랬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한 잔 마셨는데 내 뱃속에는 뭐예요? 그게 강이 되고 있어. 여러분 이게 뭐 이해가 그림이 그려집니까? 뭘 말해요 이게? 복음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갈급하지 않아. 이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가 샘솟도 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메마르지 않아. 사시사철 초원이에요, 초원.
여러분,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생수가 솟아나는 이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찬송이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기쁨이 나와. 이게 어디서 나온지 몰라. 이게 환난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피폐 황무지가 되어져 가는데도, 그런데 뭐요? 셈이 나서 셈이. 2023년도에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통해서 심령에 이런 생수가 샘솟듯하는, 은혜가 샘솟듯하는, 기쁨이 샘솟듯하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거기에 왕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요. 왕이라고 하는 건 절대권자, 통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세상 왕은 왕으로 보이지 않아.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왕이시여.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 행위예요. 이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절대권자예요.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통치권자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함락시키고 약탈을 하고 폭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가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면은 다시 안전한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은 함락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불성각이 되어주십니다. 성이 포위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세상의 많은 일들로 갇혀. 그런데 밖에서, 성 밖에서 공급받아야 살 수 있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밖으로 공급받지 않아도 돼. 포위되어졌는데 그 포위된 가운데에서 샘솟듯하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자에게? 신앙 공동체 사람들, 거룩한 자들, 남은 자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안전과 평안과 공급하심, 번성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은 아라바같이 되게 되되 게바에서부터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그랬어요. 이 아라바라고 하는 이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쭉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 그 다음에 저 밑으로 홍해에 이르기까지 이 계곡을 아라바라고 말해요. 계곡 지역이에요. 여기가 계곡인데 계곡이에요. 평지야. 평지. 지대가 낮아요. 이게. 구릉 지역이에요. 이게. 낮은데 하나님께서 아라바같이 예루살렘 주변은 전부 낮아지게 하고 예루살렘은 높이 솟아오르게 만들어. 예루살렘은 감람산보다는 낮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 주변을 전부 평지로 만들어버려 낮아지게 만들고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습니다. 존귀함이 있어요. 높아지게 하십니다. 모든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모든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낮아진 것은 높아지고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길을 만드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주변은 전부 평지가 되게 하고 예루살렘만 높은 곳이 되게 했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 공동체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높이 새해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서 우리 안에서 세상이 공급해 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샘솟듯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높아지는 이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의 것들은 낮추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높여주신다는 그림이 지금은 우리가 낮아져 있다 할지라도 결국 결론의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높아질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게바는 예루살렘의 북쪽을 말하고 림몬은 예루살렘의 남쪽 아랫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주변이 주변 다 평정시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에는 이런 높이 솟은 예루살렘 생수가 샘솟듯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남은 자, 모든 거룩한 자, 신앙 공동체 하나님이 왕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거기 살며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원래 이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럴 때에 이 저주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요.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도 저주, 성이 함락되는 것도 저주, 재물이 약탈되는 것도 저주, 부녀자가 폭행되는 것도 저주, 포로가 끌려가는 것도 저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주가 무엇인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게 그냥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저주가 없다 그랬어요. 전쟁 통해서 망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아. 독배가 될 거야. 그들에게는 무거운 돌이 될 것이고 화롯불이 되게 될 것이고 저것들이 놀라고 저것들이 미치게 되는 일이 될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는 그런 일이 되게 하실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니. 새해에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고 잘 세워져서 저주 같은 일이 되지 않냐고 은혜와 축복이 샘솟듯하는 바깥에서 공급되지 않아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이 공급되어져서 가장 행복한 이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성이 함락되고 재물이 약탈되고 부녀자가 폭행되고 사람들이 벌거벗겨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은 평안히 서리로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이 평안히 세워지는 축복이었어요. 스가랴는 이런 말을 백성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우리가 평안히 세워지려면 교회가 세워져야 돼.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야 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로 거듭나야 돼. 예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특별히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해가 되어졌을 때에 신년 축제할 때에 7월 1일 나팔절 불 때에 이런 것을 행했대요. 자, 새해가 되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소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그런데 백성들 전부가 원하는 희망이 뭐예요? 하도 침략을 많이 당했으니까 성이 함락되고 약탈되고 폭행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뭐 이런 일 너무 많이 당한 거야 이게. 그래서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희망을 말했어.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새해에는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하옵시고 전쟁이 없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평안하고 샘솟았다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신년 때에 신년 축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흔적이 있어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갔지만은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편하게 되어지는 이런 기회가 되는 줄 알고 새해에도 신앙의 일에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에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헌신해서 그 모든 수고와 복이 고스란히 수고한 자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세로를 세워주고 전도하여서 하늘로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샘솟듯하는 축복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앞뒤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만납시다. 열심히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 하늘로 교회가 잘 세워지는 일에 어떻게 해서든지 일조를 해서 여러분 스가랴가 보여줬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남서울중앙교회에서 우리 노회 총회 행사인데 우리 노회에서도 전도하는 동력을 좀 만들자, 분위기 좀 전환하자 이렇게 해서 7시에 샬롬 부흥 전도 행사를 해요. 한 2시간 동안 할 거예요. 1부, 2부, 3부에 걸쳐서 내가 이 사무총장이에요. 그래서 진군, 진두, 지휘에서 다 준비해놔서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그 포스터에도 붙여 있는데 개포 디지털 그 주차 운동장 같이 넓습니다. 그래서 주차 한 700대로 주차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니면은 남서울 중앙교회 그 지하철 타면 바로 내리면 바로 또 교회예요. 그래서 7시에 많이 오셔서 같이 좀 전도하는 동력을 얻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전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좀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 봉사자 수고 많으셨어요. 2월 봉사자 헌금위원 박상종 집사님, 조홍덕 집사님, 이순임 권사님, 김정료 권사님, 안내위원 강미숙 집사님, 홍영실 권사님. 식당 봉사 오늘은 4여전도에 다음 주일은 2여전도회입니다. 전도 대상자 2명 꼭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천도 가신 분 이창환 집사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주님, 헌금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를 섬기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더 많이 헌금하게 되어지고 더 많이 헌신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자들의 삶을 평탄케 하여 주시고 순탄케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창대케 하는 은혜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도 성업에도 직장에도 일터에도 공부하는 일에도 두루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해에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서 주를 위하여 많이 헌신하는 새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며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안전과 평안과 번성과 형통함의 복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